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는 주님과 사이가 좋은가? 지금 우리는 주님과 사이가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화 중에 낱말공장 나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낱말공장 나라에서는 돈을 주고 낱말을 사서 먹어야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쓸모있고 예쁜 낱말들은 값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버려진 말들을 주워서 살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한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체리, 먼지, 의자라는 낱말을 주었고, 그걸 짝사랑하는 소녀에게 선물하려고 먹지 않고 아껴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잣집 소년이 나타나 소녀에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분명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을 엿들은 가난한 소녀는 자신도 소녀에게 어떤 말이라도 해야 했기에 아껴두었던 낱말을 먹고는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체리, 먼지, 의자. 과연 이 소녀의 마음은 누구에게 움직였을까요? 소녀는 가난한 소년에게 다가가 말없이 볼에 뽀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소년과 이 소녀는 서로 말을 나눈 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보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소녀와 가난한 소녀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이 체리, 먼지, 의자 이렇게 암호 같은 말을 해도 소녀는 가난한 소년의 마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일까요?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다면 하나님께서 체리, 먼지, 의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 노력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암호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관심을 거두고 귀를 닫아버릴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8번이나 하셨어요. 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긴 탄식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거두어 버렸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의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안타까움의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귀를 닫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이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사이좋은 관계가 되면, 그렇게 회복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로는 주님께 늘 감사하게 됩니다. 여성인 A와 B 두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친구인 둘은 졸업하고도 가깝게 지내면서 A는 B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까지 친구인 B 집안의 대소사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날 무렵 A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전날 B는 집안에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친구 B에게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B는 축의금이나 선물은커녕 그 흔한 축하 인사조차 없었어요. A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B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어느 날 B를 향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변했어요. 어떻게 내가 B에게 이럴 수 있지? B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B를 친구가 아닌 이해관계로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하고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와중에도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그에 맞는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받는 건 없고 오히려 어려움만 생기는 것 같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고받는 것을 따지고 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한 게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여기시지 않고 자녀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에는 경이로움, 놀라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경이롭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게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셔야 하는데 열매도 없고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만약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즐겁고 그럼에도 기쁘다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와 불평 중 어느 것으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사이 좋은 관계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늘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사이 좋은 관계로 회복되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맞춰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족의 발레리나로 유명한 가비율이라는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9살이던 2011년에 그 뼈에 발생하는 암인 고륙종이라는 암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에게 다리 한쪽이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가비율은 5년간 피나는 재활 훈련을 했고 결국 의족을 끼고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가비율은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상한 특징 중 하나는 없는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야곱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없는 장자권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야곱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나온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 또한 없는 것에 불평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 모두 주님과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같은 교인이든 사이가 좋으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지만 사이가 틀어지면 멀어지고 남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주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맞춰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사이가 좋아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는 가운데 귀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사이가 좋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 나갈 줄 아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